셋째 주 18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죠? 오늘 남양주의 온도가 체감 온도가 17.6도라고 제가 좀 봤거든요. 굉장히 춥네요. 저 전라도 어디인가는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25cm가 쌓였다고 그래요.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추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서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도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네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물가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요. 분명히 무엇인가 나중에 보면 이루은 것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은 해나 달이나 별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천지신명이시하면서 아침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 비를 내려달라고. 그게 자기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빌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위급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내가 그런 신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들 세계 인류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 가운데 국기,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잘 보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 다 잘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나라들 보면 잘 살아요.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개인 운명이 바뀌어서 인생이 복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누굴 만나고 내가 누굴 찾아서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요즘에 뭐 코인에 그게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보니까 60대 70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빠졌어요. 여윳돈 좀 가지고 이제 노년을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다 막혀버려요. 팔지를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속았어요. 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주변에 다니면서 벤츠를 몰고 골프를 치고 그냥 돈을 막 물수를 쓰니까 도대체 당신은 놀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쓰느냐. 그때부터 이제 잘못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한번 봐라.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뭐 그 사람뿐이 아니라 자기 친지들, 친구들 다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 하자 해가지고 돈을 몽땅 날리고. 여러분, 잘못 만난 거죠. 우리가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복된 사람을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뜻을 품어도 내가 앞서면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승리의 또 기쁨의 이야기가 많지만 패배와 고통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지금은 믿음으로 갈 때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정도로 걸어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모스, 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대략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해요. 남북으로 당시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힘들고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이럴 때 돈을 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 몰라요. 늘 뭐 북쪽에서 미사일 쏴대고 막 핵으로 협박하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민심이 흉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 시대와
우리도 지금 나라가 막 이렇게 데모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데, 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부자들,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세금으로 빼앗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착취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사회가 되려면 부자들이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내고 그들을 서로 세금을 가지고 돕고 같이 공생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회가 바른 사회인데,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더 먹여서 그걸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사장에 보면 귀부인들이 쾌락을 막 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들, 지도자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그 남자들이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악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 그럼 벌 받는다,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집을 줬어도 거기 살지 못하고 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 경고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절망이 우리에게 와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교회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지금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남북이 분열된 후에 북쪽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북쪽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북쪽의 왕이, 악한 왕이 거기 가지 말라, 그리고는요 베델에다가 우상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야, 멀리 갈 거 없다, 여기서 경배하면 돼, 이거 섬기면 되지 뭘, 그 예루살렘까지 뭐로 가느냐.
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코로나도 와 있고 날씨도 춥고 멀고 힘든데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 인터넷으로 그냥 드리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길갈로는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냐.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할례를 행한 곳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곳이에요. 우물하면 최고의 복된 자리가 바로 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그냥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금보다 귀한 곳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우물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인데 이곳 역시 우상이 만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악의 자리, 쾌락의 자리,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절대 휘말리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니 너희가 와서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복된 삶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 얼마 남았어요? 은퇴할 날이 하실 날이 얼마나 있어요? 몇 년 남았다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은퇴 준비는 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끝나고 나서 먹고 살 길을 마련했냐 이거예요. 아니 별로 없어요. 아이고 요즘 살기 힘드신데 목사님들, 부동산 사장님은 돈이 많은 꽤 있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쯤 가져야 산대.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세상 사람들은 1,000만 원과 500만 원 가지고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당신네들은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가고 늘 그렇게 욕심들이 있는데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져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만 있어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요.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기쁨으로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 약속 두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잠언 8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때 누굴 찾나요? 누굴 찾아요, 여러분이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공의 비결도 그겁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유행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무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가면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8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의 생사복도 우리의 모든 인생 불행과 행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누굴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도, 힘든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새해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2023년대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